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성경을 가슴에 모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어요. 우리 3월달 우리 재성의 가족들이 함께 암송할 또 묵상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꽃길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지낼 수 없는 곳, 밤에는 너무 추워 지낼 수 없는 곳, 어느 곳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믿음이 약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구원의 사역을 여는 첫 관문으로 광야라는 장소로 성령은요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때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저의 삶은 이토록 척박합니까? 공고합니까?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울부짖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척박한 광야는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광야의 시험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 그것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택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순종의 모습은 건너뛰고 그냥 결과만 빨리 얻으라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과 대가가 없이는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러한 고난을 건너뛰고 영광만 취하라는 거예요. 영광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회개, 그 힘든 것 안 해도 돼. 거저주는 그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야. 순종 안 해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그냥 너 능력 있잖아. 그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들이 달콤하게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려놓고 그냥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그것은요, 그 광야는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예수님을 약하게 만드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로 방향을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능력 있잖아. 한번 보여줘. 너가 능력으로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게 보여줘. 그렇게 만들어. 그냥 편하게 끝내. 그런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십자가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방향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편해지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매일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좋은 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요,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 서면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이요, 그 광야에 서면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누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인지가 그 광야에 서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광야입니까? 그런 한탄보다 그 광야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결국 선택의 자리입니다. 정직하게 손해를 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법으로 빨리 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다들 하는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타협하며 묻어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척 쇼를 할 것인가? 그 결정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붙잡아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손해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박수를 안 쳐줘도 어떻습니까? 제가 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요,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지름길이지 하나님이 여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계속 유혹에 빠지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계속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걸까?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또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쉬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정말 늘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 주어집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와 다른 안음이 나오셔서 당황스럽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그것을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힘겨운 시험이,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부담감이 커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억울함,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라면요, 시험이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시험을 이기는 각오를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함께 걸으면 이제부터는 괜찮겠지, 평안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말 늘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 그런 기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문제가 없어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그런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언제나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함, 안락함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평탄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은요, 그 고난의 순간은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성숙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때로는 광야로 향하듯이 성경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가장 처절하게 통과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 누구라도 한 사람, 욥을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요, 그런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자, 욥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욥을
설명할 때, 이 욥을 수식할 때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요,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 자리를, 잔치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 자리를 잘 마련해 놓고 그 다음날 욥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순종하였다. 여러분, 욥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신중했던, 정말 영적으로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이 사단의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닥친 고난은요, 정말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었던 그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요. 그 종기에서 진물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종기가 너무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죄를 뿌리며 질그릇 조각으로, 이전 성경은 기왓장으로 자신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손으로 긁어도 긁지 못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 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광야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잘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그 광야에 이 욥을 던져 놓아도 이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욥의 진심을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셉하면 우리가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다면 그 다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으로 펼쳐져야 우리의 논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의 내용은, 그 다음의 모습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꽃길을 걸었고 평안한 길을 걸었고 평안하였더라.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20에 팔려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했지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두었던 사람인데 현실은 구덩이와 배신과 노예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진짜 승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 곧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느냐가 아니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탐방하게 될 곳은요, 강경 성결교회와 또 병천 성결교회입니다. 강경 성결교회는 1918년 10월,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성수학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수학을 했던 정달성이라는 전도사님이 한국 동양선교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처음에는 강경선교교회가 아니라 강경복음전도관에서 사역하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 강경선교교회는요, 한국 기독교 역사, 특히 우리가 오늘 3.1절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일제강점기 그 저항 정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를 넘어서 일제의 종교 탄압에 맞서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시작된 유서 깊은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말을 사용하고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일본의 신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24년 10월 11일 강경보통학교, 현재는요 강경중앙초등학교, 그곳에 교사했던 김복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57명의 학생들이요, 그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바로 강경성결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백신영 전도사님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복희 교사 선생님은요, 면직되었고, 학생들은 무기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는 등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했던 이러한 모습은요, 한국 개신교 역사상 조직적인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의 시초가 되었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저항 운동이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결국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경성결교회가 일제강점기 저항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갈 병천성결교회는요, 6.25 전쟁 당시 단일 교회로는 최대 규모의 순교자를 배출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병천교회는요, 1935년 강경성결교회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병촌 기도소,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되어져서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소박한 농촌 교회였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요,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는 거예요. 병천교회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비극적인 사건은 6.25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전쟁 발발 후에 돈산 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병천교회 교인들은요, 북한군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 후에 이 전세가 불리해져서 이 공산군들이 퇴각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요, 병천교회의 성도 16세대 66명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거예요. 당시 병천교회 전 교인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 전체가 순교하는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들은요, 이 성도들을 죽이면서 총알이 아깝다며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매장하거나 죽창과 몽둥이로 살해하는 등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성도들을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극의 현장에서 정수일이라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로 31살이었습니다. 만삭이 몸으로 시 부모님과 자녀들, 그 일가족이 10명이서 함께 둘러앉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공산당의 그런 억압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총불을 겨누고 있는 그 공산당에게 그 죽음의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구덩이에 매몰되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극 속에서도 기독교적인 용서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가족을 잃고 941생으로 살아남은 김주옥 집사님은요, 나중에 이 병천교회 일대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이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죽인 그 가해자들의 가족들을요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요 병천교회가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해. 그냥 묻어가. 그게 지혜로운 거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선택해.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가려 해? 영광만 취하면 되잖아.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 강경교회의 어린아이들과 병천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편한 길은 있었습니다. 신사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면 퇴학당하지 않고, 총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한마디 말하면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편한 길 대신 주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생명과 영원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고난을 피하는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배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경교회의 아이들처럼 세상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강요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병정교회 순교자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영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선택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